걱정과 공포에 걸린 질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언약궤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가 다시 자신을 잊고 지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셨죠.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무시당하고 없인 여기셨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려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블레셋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싣고 갈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갈 소를 지정하죠. 이 수레가 이제 가는데 이스라엘 지경에 속한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은 우연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일들을 결정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요, 이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고 그것을 끌고 갈 이제 소를 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를 통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의인화되는 거겠죠. 아무튼 자, 우리 한번 먼저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자,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정해서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 소가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습니다. 멍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잘 아시겠죠. 말이나 소나 그 인을 통해서 달구지나 쟁기를 끌게 만드는 그런 목에 거는 막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 그 말은 이 소는요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나름 기하게 큰 소입니다. 나름 기하게 컸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억압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소였습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귀찮은 거죠.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힘든 일, 짐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매봤단 말이에요, 멍에를. 그런데 이거를 씌우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이유도 몰라요.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소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사역을 다 알지 못해요. 하기 싫은데
어느 때는 떡 하니 맡겨주신 것도 있어요. 아니 누가 안 시켜도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하는 걸 원하던 것 같았어요. 이 호스피스는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권사님이 호스피스 사역을 공부하고 시험에서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이 됐어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처음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화장실에도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합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순간순간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드려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그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요, 까짓것 결혼합시다. 한 번 가부나 두 번 가부나 가부로 사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결혼합시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처음 품었던 그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에게 있던 통장에 9억 원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된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간병해 줬던 이 권사님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혼이었다는 거였어요. 결혼하자. 그래서 석 달 만에 9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그래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 고백합니까? 석 달 만에 9억을 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시간 속에서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저 편안하게 인생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한, 여러분 간병인으로 있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죽음을 앞둔 그 환자를 케어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실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좀 자유롭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함께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요,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해놓고선 주님의 멍에를 또다시 씌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쉬운 멍에가 어디 있어요? 가벼운 짐이 어디 있냐고요? 문제는요, 주님이 그 수레 가운데, 그 짐 가운데 함께 있어서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있는 것뿐이에요. 아이와 같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옮길 때요, 똑같이 힘쓰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힘을 다 써요. 아이는 손만 얹고 가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일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힘을 다 쓰세요. 그리고선 이거 우리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씌워지는,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생각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소는 어떤 소였냐면요, 젖나는 소였습니다. 젖나는 소, 한번 성경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아멘.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젖소라는 뜻이 아니고요, 젖을 먹는 송아지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지금 젖 먹이고 있는 송아지가 있더라는 뜻이에요. 송아지. 이 젖나는 소에게 이 송아지는 가장 아끼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송아지를 뒤로 한 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사역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헤어지고 잘 작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5가지 계획, 5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생계, 직업에 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신계, 건강을 위한 관리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가계, 집안을 편안하게 꾸리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노계, 멋지고 보람있게 늙은 계획, 노후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사계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계에서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오멸이라고 합니다. 5가지 인연과 작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멸제, 재물과 헤어질 줄 알아야 된대요. 그게 죽음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방법. 두 번째, 멸원입니다. 멸원, 남과 맺은 원한을 없애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세 번째, 멸체, 남에게 진 빚을 갚는 일. 네 번째, 멸정, 정든 사람, 정든 물건과 작별하는 것.
다섯 번째, 멸망.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죽음과도 이별할 줄 알아야 된다. 대단한 학자인 것 같아요. 죽음 너머에 그런 것까지 생각했던 걸 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요, 그게 정말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들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버리면 가벼운데 주님은 가시는데 나는 이것저것 다 들고 싸고 가다 보니 따라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대한 집착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상처에 대한 미련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망을 위한 꿈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그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에 가장 집착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어머니한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항상 뭔가 손에 쥐어야지만이 안심했던 사람.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작은 것을 놓을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 베냐민 붙잡고 막 전전긍긍할 때, 그래, 베냐민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그 애굽의 요셉과의 만남도, 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것도 얻을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들을 집에 가둬두고 갔대요. 데리고 안 갔대요. 가둬두고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들을 뒤로 한 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습니다. 10절 다시 볼까요?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아멘. 전 나는 소,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런데 이 소가 몇 마리라고요? 두 마리입니다. 그래, 한 마리보다 두 마리 있으니까 서로 이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소들이 이제는 멍에를 쓰고 수레를 끌고 무거운 그 언약궤까지, 짐까지 실었단 말이에요.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 또 같이 이렇게 만났지만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냐 이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번 성경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두 마리의 소가요, 걸어가는데 이게 발이 맞겠습니까? 발도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같이 발도 맞춰가고 같이 힘도 써가면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동역의 원리가 있어요. 동역은요, 함께 일하는 것은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맞춰서 함께 하는 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맞는 사람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갖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세요. 달라요. 고향도 다르죠. 그 다음에 성격도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다른 게 많아요. 3명만 있어도 점심 먹자고 하면 다 다르잖아요. 짜장면 먹자, 뭐 햄버거 먹자, 뭐 낙지덮밥,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습니다. 마음 맞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들, 멍에 매지 않았던 소, 젖나는 소, 송아지들이 있는 젖나는 소, 그 다음에 2마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글배기 한번 쳐보십시오. 동그라미를 울고에다가 표시해 보십시오. 울고. 이 소 2마리가 울면서 갑니다. 매 하면서 울면서 갑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짜증나서요? 송아지들 때문에요? 그럴 수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소를 키워보셨습니까? 소 키워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소를 보고 영물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영특하고 신령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소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대요. 돼지들은요, 죽을 때까지 지가 죽을 줄 모르고 막 먹는데요. 소는 안 돼요. 소가 울어요. 왜 울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아나 봐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이게 끝이겠구나.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울면서도 가는 길입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점점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암소들 울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의 돌아옴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 만일 이 길에서 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이 소돌이 싫다고, 멍에 머는 게 싫고 송아지들과 헤어지는 게 싫고 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냐 싫어서 팽개쳐버리고 도망치고 그랬더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합니다마는 이 소돌이의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이게 내게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교회 권사님,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힘들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여행 다니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인생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노후 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고백하잖아요. 결혼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 낳아봤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몰랐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하지 않는 멍해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으로만 여기지 말고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 함께 이 짐을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